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연말입니다. 우리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연말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정말 연말 그리고 연말일이 돼 버렸습니다. 2024년도에 진짜 마지막 날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헬스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오늘이 2024년도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첫 번째 예배, 주일 예배였던 1월 7일에 있었던 그 예배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물론 그때는 아직 헬스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기존에 다니셨던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1월 7일 우리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누셨는지 첫 예배 때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2024년 1월 7일 올해 첫 주일 예배로 드렸던 그날의 본문 말씀은 바로 시편 19편 14절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합니다. 해당 말씀은 올해 헤이스의 올해의 말씀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우리 점검 한번 해볼까요? 처음과 끝을 이제 시편 19편 14절로 장식을 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2024년 시편 19편 14절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반석이자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해 올리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헬스 공동체가요 66권의 성경에 완전 성경을 통달한 자들의 모임이 헬스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바라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살아내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 최소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 공동체의 어떠한 행위들을 바라보며 떠올릴 수 있게끔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게끔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요 주님께서 1월 7일 날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을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순종해보기를 진짜 살아내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거는 뭐 여호와를 부르는 거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뒤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 말씀들을 살아내보지 않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인들과 크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기분 좋은 선물을 소라자매를 통해서 받았죠. 우리 아주 이쁜 키링을 받아서 저도 바로 이제 가방에 달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크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선물을 받는 거 참 좋아요, 그렇죠?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 거의 없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처럼 기뻐하는 때가 언젠가 한번 떠올려 보면 내가 누군가 선물을 딱 줬을 때 그때가 또 그렇게 기쁘지 않은가 싶습니다. 실제로요 사람이 언제 큰 행복을 누리는지 행복감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연구해 봤는데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사람이 자신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야, 나 너무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나에게 주는 보상이야, 선물이야 하면서 뭔가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게임기도 사주고 이렇게 사줬을 때 엄청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때론 그 이상으로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었을 때 굉장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특이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야 막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동물을 한번 조사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걔가 그 이기적인 녀석이 언제 행복해 하고 조사해봤더니 남한테 무언가를 줄 때래요. 베풀어 줄 때래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연구를 보고 나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 딸 녀석들이 있는데 제 거 뭐 하나 사는 것보다 아들한테 뭐 하나 사주는 게 고마워요, 아빠 최고예요, 막 이러고 나 달려들고 막 이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 제 신발이 막 헐어서 막 낡아서 막 구멍 날 것 같아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애 신발 더 사주고 싶은데, 옷도 더 사주고 싶은데, 이쁜 거 뭐 사주고 싶은데 계속 그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빠가 돼서 그런가 했더니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원 가족, 여기 저희 부모님도 계셔서 제가 이렇게 좀 자신이 없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제 거를 뭘 사는 것도 참 좋아하긴 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제일 좋아하긴 했어요. 제가 제일 이기적인 아들이긴 했기 때문에 좋아하긴 했는데, 제 가족들에게 뭔가 사줄 때도 정말 제가 기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거 안 믿을 사람도 있는데, 보통 남매의 관계가 참 아웅다웅 막 거의 막 치고받는 관계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누나랑 되게 좋은 관계였어요. 저희 누나가 운동하면 좋겠다, 운동할 때가 됐는데 싶으면 제가 뭘 했냐면, 누나가 퇴근해서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거예요. 불도 꺼놓고 케이크 사서 초도 꽂아놓고 운동화도 사다 놓고 짜잔 해서 선물도 주고, 자 이제 운동도 해보자 막 하고, 어디 갔다가 막 누나 가방도 사오고 이러면서 누나가 그걸 받았을 때 좋아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제 거 사는 것도 물론 되게 좋아했지만, 어렸을 때 제 형제한테 내가 뭔가 사줬을 때, 혹은 부모님에게 아주 작은 거라 내가 뭔가 해드릴 수 있었을 때가 엄청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줄 때 내 거 나 혼자 그냥 맛있는 거, 그 돈이면 나 혼자 레스토랑 가서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나눠가지고 왕쌀 떡볶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우리 오늘 성현 형제님께서도 또 피자랑 음식 사주셔서 우리 맛있게 음식 나눴는데, 이거 혼자면, 그거 살 돈을 혼자면 더 좋은 데 가서 혼자 맛있는 거 드셨겠죠. 근데 나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선물을 받을 때의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 줬을 때의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만큼이나 누군가에 뭘 해줄 때 그렇게 좋을까요? 소녀자매는 왜 저거를 만들어 왔을까요? 저거 사역자들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저 혼자서 만들어서 사온 거예요.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왜 저럴까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타인 뭐 해준 거 좋아해요? 우리 시니어,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음식 초대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그것이 기쁨이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타인에게 선물을 주고 뭔가를 해주는 게 기쁨일까 고민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그걸 해줬을 때의 반응,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배불러하고 행복해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너무나도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좋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애써서 선물 딱 해서 줬는데 시큰둥해. 너무 고마워가 아니라 뭐 이따위 걸 이런 표정으로 이제 그래 고마워 하고 나오고 되게 시원찮게 오히려 불만스러운 기색을 막 비추는 거예요. 그래도 기쁨이시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기쁨입니다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인간이라면 그 정도는 아니죠. 내가 뭔가를 해줘서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해줬을 때 걔가 좋아하는 걸 보는 게 내 기쁨이야 라는 말과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그런 희한하게 참 만들어졌죠? 참 이기적인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남에게 뭘 해주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기뻐할까? 왜 우리가 과연 그렇게 그런 것, 타인에게 무언가 중음으로 기뻐할까를 고민해 보면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을 때요,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내가 뭔가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짜잔 했는데 별로네 하면 뭐야, 기분 상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거 안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을 때 그걸 받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당 말씀에서 연락된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각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가 아니고 기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은요,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무엇이었길래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에게 흡족할 만한, 기쁨이 될 만한 고백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었길래 주님의 기쁨이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 속 주님과 동일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가진다면, 소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어요? 제자의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쁨 되려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의 주인공과 같이요, 그와 같은 입의 말과 그와 같은 마음의 묵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이 해당 본문에서요, 다윗이 했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의 힌트는요, 본문 서두에 나와요. 뭐라고 우리 14절이 시작하죠?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라는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을 보면요,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해당 표현에서요, 여호와를 나타내는 첫 번째 표현이 뭐예요? 반석. 그렇죠, 반석. 반석은요, 얼핏 보면요, 이게 안다 하지만 그냥 얼핏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면요, 반석을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많이들 그리시냐 하면 반듯한 돌, 뭔가 잘 깎여지고 단단한,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돌, 이런 걸 많이 상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시편의 저자들이 반석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어떤 잘 깎여진 돌이 아니고요, 그냥 큰 돌이에요. 큰 바위, 동굴이 있는 바위나 큰 언덕, 혹은 그냥 큰 바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절대 만들어낼 수 없고요, 대자연이 만들어낸 어떤 큰 돌덩어리, 혹은 큰 돌덩어리에 구멍이 살짝 마모마모 돼가지고 구멍이 생겨서 동굴이 생겨버린 어떤 그러한 형태의 돌덩이를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저자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은요, 잘 깎여진 어떤 돌, 날 든든하게 받쳐줄 어떤 주님 이런 것이 아니고 내 피난처를 얘기해요. 내가 언제든 우리 엄폐, 뭐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돼서 엄폐, 숨잖아요. 그럴 만한, 내가 진짜 원수들이 날 죽이려 쫓아왔을 때 숨을 만한 큰 돌, 들어갈 만한 동굴이 있는 큰 어떤 자연이 만들어낸 돌, 그러한 피난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피난처 같은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구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서에서 거기서 나오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인지 뭐 지난 수요일 날 간략하게 우리 현준 선생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1월 달에 현준 선생님이 또 룻기서 시리즈 설교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또 많이 보실 텐데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룻의 관계를, 보아스의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였냐 하면, 보아스를 보면요, 그거 참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굳이 자신이 손해와 수고를 감수하고요, 나오미와 룻의 소유를 되찾아주는 일을 해요. 그 앞에 원래 그 보아스보다 먼저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될 사람은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할래, 네가 하든가 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감당할게.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룻과 결혼할게. 내가 그 사람 책임질게. 그러다가 만약에 그 사람과 사이에서 애가 생기면요, 소유를 보아스가 굳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샀던 소유를 다시
룻과 그 자녀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뺏기는 거거든요. 그런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스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와 다 같이 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요, 법률적인 용어로 구속자라고 표현했었어요. 굳이 손해를 보면서 수고를 감수하면서 남의 소유를 되찾아주는 일을 했던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 이 사람을 구속자라고 많이 표현했거든요. 법률적 용어예요.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주님을 얘기하는 거. 주님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소유를 되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내가 잃어버렸던 많은 아주 소중한 것을 되찾아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반석이자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그러면 그런 여호와께 어떤 입의 말과 어떤 마음의 묵상을 올려드렸길래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무슨 고백을 했는지는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앞장에 나와요. 시편, 우리가 지금 19편을 읽고 있잖아요. 18편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가면요, 앞으로 막 넘어가시면요, 사무엘하 22장 있죠. 그 고백들, 사무엘하 22장의 고백과 시편 18편의 고백이 있고 나서 19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이 너무 길어서 이 시간 지금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다윗을 죽이려던 왕 누가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막 언제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리고 그 외에도 사울과 연합해가지고 혹은 그냥 다윗이 보기 싫어가지고 다윗 죽이겠다, 골탕 먹이겠다 하겠던 원수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든 죽이려고요. 맨날 죽이려고 찾아다녔죠. 그런데 그 사울 왕과 그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 처리됐던 날, 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지극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9편 14절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자 우리가 올해의 말씀으로 품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주신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입의 고백과 마음에 깊이 있는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앞에 막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생각과 입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셨고 나의 구속자 되셨습니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무언가를 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한두 가지 해준 게 아니잖아요. 해줬을 때 그걸 하나님 감사해요, 기뻐요, 나 참 너무 편안함을 느꼈어요, 혹은 안전함을 느꼈어요, 인도하심을 느꼈어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고백, 그 생각, 그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정말 친한 친구들 혹은 자녀들, 부모님들, 뭐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줬을 때 너무 환한 얼굴, 너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에게 감사하다고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올려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올 한 해 동안, 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품었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내가 성과를 이뤄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승진했습니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주님. 그래서 뭐 뭔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했는데 제일 멋있는 건 나야, 승진도 한 나, 연봉은 더 오른 나,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하나님이 그래도 잘했어, 고생했어 그러실 수 있겠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해준 거, 하나님이 해준 거, 그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때 주님은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 목사인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순종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네요. 우리 말씀 제가 왜 매주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말씀 왜 들으러 오세요? 그냥 말씀 제가 뭐 달변갑니까? 아니죠. 제가 뭐 재밌습니까? 재밌지 않잖아요. 근데 52주를 꼬박 채워서 왜 오셨나요, 여러분? 그 이상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새신자 등록하면서 이 교회 왜 다니고 계시나요? 이 성경 말씀을 왜 들으러 오시나요?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기쁨 되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실상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두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있다면 뭐 목사가 여기서 뭐 말을 길게 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할 필요 없죠. 그저께도 여러분 말씀 다 들으셨는데 또 말씀 뭐 새로운 거 들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대요.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대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도 고생했지만 참 우리 수고했지만 참 말 안 듣는 우리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느라 하나님 얼마나 힘쓰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수고스러우셨을까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참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선물 하나 우리가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된 오늘 이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요, 그냥 선포가 되기만 하고 공간에 울리기만 하면요, 아무 힘이 없는 그냥 말이 되지만요,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그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 그럼 뭐 그까짓 거 내가 한번 해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요,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각자 종이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지선 사장님이 부단히 돌아다니면서 감사 제목 하나씩 적으세요 이렇게 돌아다니셨죠. 이 시간을 위해서입니다. 그 종이에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우리 막 감사할 거 너무 많죠. 그런데 수많은 감사 중에 이게 나간 너무나도 감사했어, 정말 이게 최고의 감사였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적어보자라고 했는데, 그 적은 것을요, 이 시간이 우리가 다 같이 입을 열어서 고백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1000명 교회가 되면 앞으로 이런 행사 못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못해요. 우리 한 20몇 명 모였을 때 우리 다 같이 그냥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감사도 고백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새로 오신 분들, 새신자분들 좀 부담스럽다라면 아직 새가족 수료하기 전이신 분들은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이고요. 대신 등록교인들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라는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한 배를 탔습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만들어봤어요. 좀 이런 거 좀 제가 틀에 박힌 것이 싫어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모 적으신 거 있죠? 그것을 저 가로에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자신의 감사를 고백하면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합당합니다, 합당하십니다 딱 고백했는데 조용히 있으면, 정막이 흐르면 참 민망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동의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형제, 우리 자매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정말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우리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사역자들이 본연을 보여야겠죠. 제가 먼저. 저도 지금 되게 민망하거든요. 살짝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합당하십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여러분 틈이 있으면 안 돼요. 합당하십니다 하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라고 이 목사라고 이거 뭐 편한 게 아니에요. 되게 용기 내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되게 떨립니다. 그래서 여기 막 적어놨는데 어쨌든 저부터 용기 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우리 이쪽 라인부터 갔다가 왔다가, 만약에 새 가족분들도 하시겠다면 잡고 하시면 되고, 안 하겠다면 뒤에서 마이크 받아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민석 형제가 아마 유튜브로 함께 하고 있을 텐데 우리 민석 형제도 들으라고 우리 마이크로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뭐 지금
우리 교회 뭐 수십 명 실시간 함께 예배하지 않고 3명이거든요 지금. 그럼 민석 형제 1명, 저 1명, 뭐 또 누군가 1명 드리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어디 유출되는 거 아니니까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일 많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성장, 또 저의 성장, 저 이제 석사 논문 마쳤거든요. 저번 주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요. 진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거 딱 하나 떠올렸어요. 이거 뭐 담임 목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가식 떠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우리 헤이스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회자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준비하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 먼저 하실래요? 그래요.